일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하는 사업, 내가 지금 아빠라는 것이, 엄마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시죠. 이것을 우린 자부심이라, 자긍심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자부심, 자긍심이 있으면 인생이 힘이 납니다. 신이 시고 신이 나고요. 내가 아빠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우면 신나게 이 추위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직장에 나갈 거예요. 아니,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아주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면 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아주 신나고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모든 것을요, 이렇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것을 다 무엇으로 대치를 하느냐면 돈이나 외모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거나 돈으로 적당히 치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그것이 자랑인 거예요. 그것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을 아주 그냥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무렇게나 아무 일이나 해서 돈을 벌어서 돈 벌어갖고 정승같이 쓰자는 게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 일에 자부심을 가지려고 해도 잘 돈을 벌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외모가 더럽고 험한 일을 할 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끄럽다 못해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이런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일일지라도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멋진 차를 몰고 다닙니다. 외적으로도 정말 잘 차려입고 다니고 아주 반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것이 자랑이 돼요. 그것이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이제 요즘은 이게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내 일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아빠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자랑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알아주는 외모 때문에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그냥 그것을 속는 거죠. 그런 것이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과나무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몇 사람이 대답할까 막 바들바들 떨었는데 과연 그렇게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이죠. 내가 성도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에서 내가 직분자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하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신나고 힘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어깨에 막 힘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신나게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 행하느라고 수고와 희생을 기쁘게 자랑스럽게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 그 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살면서 오히려 그럴수록 자부심과 자긍심은 더 커져서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해서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조차도 예수 믿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신앙인들은요, 돈이나 외모가 겉체면이 자랑이고 뿌듯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뿌듯한 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족 중에 누가 출세하고 누가 내 중에 성공하는 외모가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이 뿌듯함이 되고 이런 것이 자부심이 되어버렸답니다.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부딪힌 심각한 도전이고 문제였어요. 오늘 보는 말씀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느 날부터요,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따르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믿고 삶을 살다 보니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즐거움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버립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그리고 이들은 뭐에 힘써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말씀합니다. 이들은 박해를 면하고 대신 할례를 받은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기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례 받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13절을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할례받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게 자기들의 업적인 거예요. 어떻게라도 해서 예수 자기들을 쫓아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강요해서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고 업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신들의 뿌듯함이었어요. 그게 자기 자신들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할례 받는 것으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 할례를 받음으로 삶에 무슨 커다란 열매가 있겠느냐고. 단지 할례를 받은 것이 뭐 그리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할례 받는 것으로 그냥 자신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할례 받도록 가르치고 그들도 할례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잠깐의 기쁨인 거예요. 그들의 잠깐의 자랑이고 그들의 잠깐의 자부심이었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이나 외모나 이런 것으로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뿌듯함을 삼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삶이 잠깐 자랑스럽고 뿌듯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지속시키지는 못해요. 잠깐은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잠깐은 뿌듯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더 성공해야 돼요. 더 출세해야 돼요. 더 외모를 더 멋있게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칭찬과 인기를 얻어야 이들은 계속해서 짜릿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돈이 어떻게 계속 더 많이 생기든가요? 계속 어떻게 출세가 끝없이 되든가요? 끝없이 무언가를 사람들이 알아주는 외모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성형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성형할 때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형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인 거예요. 한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뿌듯하거나 자랑스럽지 않아요. 돈이나 출세가, 성공이 더
더 이상 인생에 참다운 행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제 이것으로는 자기의 자부심과 자기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의 어떤 짜릿한 행복을 맛보려고 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만한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세상에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그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짜릿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뭔가 짜릿한 여행을 통해서, 뭔가 짜릿한 행동과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지금 짜릿한 이 행복감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 여기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례받았으니까,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이제 세례받고 직분자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시 특별하게 내 자랑도 자부심도 뿌듯함을 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세례받을 때는, 그냥 직분을 받을 때는 잠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정말 직분자가 됐구나. 이게 잠깐 뿌듯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떤 길, 어떤 방법이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짜릿하게 느껴보고 행복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몸부림치고 다니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게 되고, 자기가 이 일을 할 때는 그래도 돈도 벌고 사회에서 그래도 알아주고 그랬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단절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아이만 키우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그냥 아이들만 붙들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 짜릿함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잠깐 행복함을 주는 거지만, 아이들이 그냥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쁨이지만,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한편으로는 우울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 정지되어 있고 썩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애기 엄마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직장에서, 그냥 사회 어딘가에서 그냥 기계 부속청처럼 그냥 거기서 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속품 취급을 받고 그렇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보다 보니까 늘 인생이 허전한 거예요. 직장 끝나고 돌아올 때면 정말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를 짜릿하게 뿌듯한 일이나 뭔가 놀이가 없을까, 뭔가 그런 길이 없을까. 그래서 막 그런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막 자기 취향에는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일을 하고, 그리고는 정승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서로에게 물어요. 뭐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짜릿하게 해주는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어디 없을까? 그런 곳이 좀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걸 물어봐요. 비행기를 타고 막 세계를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라도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면, 거기에 짜릿한 삶이 있다면 얼마나도 치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생입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은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수소문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밋밋한 신앙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짜릿하고, 뭔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 인생에 뭔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뭔가 이런 것이 있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그냥 아이들 교회 가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뭔가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재밌게 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다고 소문만 있으면 우르르 아이들을 데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쇼핑 신앙이라고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좀 짜릿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무언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나아가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도 그랬고요. 너무나 쉽게 그러려고 예수님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그냥 버리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니까, 별로 피부로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것이 별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행복감을 주지 못하니까 새로운 세상의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비밀스러운 대답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삶이 열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상 예수 믿고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귀한 일이 생긴다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뭔가 거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르르 예수님 버리고 할례를 받으러 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얘기는 내가 이 말을 큰 소리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너희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을 쫓아 삶으로 세상이 나를 향해서 못이 박히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서 못을 박히고 또한 나도 세상을 향해서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을 박는 거예요. 세상이 헛된 것이 예수님 때문에 못 박히는 거고,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내 자아가, 나의 생각들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히느라고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이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난 이걸 자랑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몸에 새겨졌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이는요 술, 담배를 끊으라고 주님께서 지시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술, 담배를 끊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술, 담배를 피우는 자기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술, 담배를 끊는 금단현상이 좀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러느라고 군것질을 하게 되고 그러느라고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느라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아니면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흔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인 거예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는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동해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감동하시 이끄실 때가 있어요.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애기 키우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따라 순종해서 이웃을 돌보느라고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느라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러느라고 쓸 것을 제대로 못 써서 자기만이 느끼는 궁핍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흔적이라 그 말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따라 직장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느라고 선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세상 친구가 무슨 제안을 하고 어디를 가자고 할 때 세상 친구의 그 말을 주님께서 거절하라고 하시고 그걸 따르지 말라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 말씀대로 친구의 말을 거절합니다. 친구가 어디를 가자고 하는 일을 거절합니다. 직장의 동료가 무엇을 거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주님 직장 생활 안에서 진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직장 동료를 섬기라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들고 지치는데 직장 동료를 섬기고 그러느라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때로는 외로움과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가 이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을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부끄럽게 생각해. 이걸 너무나 힘들게 생각해. 그래서 할 수만 이것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흔적들을 지우고 싶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런 흔적이 새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흔적은 새겨지는 걸 원치 않고 그냥 할례 받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으로 그냥 삶고 즐거움을 삼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절의 바울사도는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만족스러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강과 긍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버리면 이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세상이 나에게 세상이 못을 박히고 내가 못 박히느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이 순간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 흔적들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우리 안에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나의 존재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세상에 의해서 내 육체의 만족스러운 것들에 의해서 좌우되던 나라는 존재가 그것들을 못 받고 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서야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뿌듯해지는 거예요. 돈 욕심이나 돈에 대한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면 사람들 참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죠.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고 사람의 말에 신경 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면 비로소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내가 느껴질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참 귀해져요. 내가 참 편합니다. 그러려고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남지만 내 안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남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뿌듯함이 나라는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그냥 있는다는 것조차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행복해져요. 무엇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서 있는 내 존재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죠. 예전에 초기암을 걸려서 그래도 다행히 초기암에 그걸 발견해서 병원에서 수술하신 여집사님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병에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우리 아들, 딸 살리기 위해서 아들, 딸 키우고 아들, 딸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막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하나는 시집 보내고 아이들 중에 정말 아이들 막 건사를 하고 여태까지 애쓴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막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그게 문제라고. 가만히 주님 안에서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자녀를 키운다고 자녀들을 얼마나 조종하고 얼마나 지시하고 감독하고 가르치는 힘쓰지. 시시콜콜한까지 다 아이들을 지시합니다. 시집간 딸까지 다 지시합니다. 냉장고 배치하는 것부터 다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모든 일을 다 자기 주관하에 자기 감독하에 자기 관리하에 자기 지시하에 다 있어야 돼요. 애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불행한 거예요. 어쩔 줄 없는 화가 나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통 애들만 붙들고 애들을 막 이리저리 하는 자기 모습만, 그걸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걸 내려놓고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주님 그거 막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하나님이 되어갖고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는 데만 온 힘을 쓰느라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라고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다 기쁨 행복이 없었어요. 언제나 자녀들이 염려고 언제나 자녀들을 지시하고 생각하느라고 온통 거기만 신경을 썼다. 그런 자기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존재, 그러한 자기를 주님께서 그래도 놓지 않으시고 그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에서 이제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목사님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애들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그냥 여기 병원에 있는 이 시간,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잠도 자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못 박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고 내게는 흔적이 새겨집니다. 그뿐입니다. 나 자신을 못 박는 일을 하게 하세요.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그러려고 주님 안에서 내게 막 흔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못 받고 나 자신을 못 받기 시작하면 이제 대신 뭐가 남아요? 나라는 존재가 남습니다. 내 껍데기들을 다 못 받고 나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서 평강이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은혜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도 자기에게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재미와 즐거움과 짜릿함을 줄 것이 어디 있는지 지금 막 열심히 찾아 헤매고 있어요. 이런 세상 사람의 행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크게 헤매고 있는 그 길을 우리도 졸졸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린 정신을 차려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못 박게 하신 것들을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고 못 박으라면 못 박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의 직분자도 직분도 얻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것을 나도 같이 찾고 있다면 난 죽은 거예요. 난 지금 잠들어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은 이 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이 흔적이 하나, 둘 새겨집니다.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 20년이 가면 하나씩 하나씩 흔적이 새겨져요. 그렇게 못 박히지 않고 발버둥치던 것들이 그래도 한 10년 지나면 못 박혀서 흔적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그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죽지 못한 것이 20년이 지나 어느 날 못 박혀서 흔적처럼 새겨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비로소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이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나는지, 그래서 인생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신나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정말 이런 삶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맛보고 있기를 원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이 삶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으로 울고불고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그것 찾아다니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자기 잃어버리고 자기 같은 귀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기쁨과 행복도 다 놓쳐버린 채 방황하지 마십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비로소 발견하고 깨달아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런 행복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행복할까요? 예,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조용히 밥 먹고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게,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행복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더 이상 우리 학벌이나 우리가 무슨 집이나 우리는 차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믿는 이 자체가 내 안에 새겨진 흔적이, 이 흔적들 때문에 내가 점점 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 모든 삶에 다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